저는 번역을 업으로 해서 살고 있는 홍종락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번역을 했는데 그중에서 C.S. 루이스 책들을 꽤 번역을 해서 이번 영화의 자막도 맡게 되고 홍보 영상도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아일랜드 출신의 영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이기만 했으면 유명하지 않았을 텐데 나니아 연대기 같은 판타지 소설을 쓰고 또 여러 작품과 함께 기독교 변증가로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살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다시 신앙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하는 생각들과 논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체화된 그런 고민과 논증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일을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변증가로서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근데 세 명의 루이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흔히들 하는데 문학가, 판타지 작가, 소설가로서의 루이스가 있고요. 나니아 연대기 같은 판타지도 썼고 SF 소설도 썼고요. 두 번째 루이스는 문학 비평가 그리고 문학 평론가로서의 루이스가 있습니다. 신라권 서문 같은 이제 밀턴 연구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되는 그런 책도 쓰고 학자로서 그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했던 일을 소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 변증가로서 루이스는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그가 문학사가, 그리고 영문학자, 그리고 고전학을 전공했던 학자로서 학문 연구와 그런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쌓았던 논리들과 그런 학식과 그런 고민의 결론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변증의 결과로 쓰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변증, 기독교가 따로 있고 그가 배운 그 학문 연구의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으로 학문으로 체득한 결과가 그 기독교의 말씀들을 확증해주는 내용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마 루이스 하시면 주로 상당수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 나온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과 그리고 판타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억을 많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가장 아마 개인적으로 그분을 유명하게 만든 것일 것 같은데 그뿐 아니라 이제 그분이 1941년 그러니까 영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고 공습이 있을 때 그때 이제 BBC 방송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찍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소개하는 내용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전쟁의 공포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영국인들에게 신앙을 통해서 기운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걸 통해서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독교를 소개하는 가장 적절한 인물로 루이스가 선정된 것이고 루이스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그 결과물이 모여서 나온 책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가 루이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회심한 많은 분들의 증언이 있고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미국의 교도소 선교회를 했던 찰스 콜슨 같은 분 그리고 인간 개념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프란시스 콜린스 같은 분이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회심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남긴 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회심을 한 많은 분들의 증언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회심한 그런 은혜로운 경험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책들을 사서 또 뿌렸겠죠. 그것이 마치 다단계처럼 루이스의 생각들이 소개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직접적인 회심뿐 아니라 루이스가 했던 변증 활동 혹은 그리고 문학가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문화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롤 모델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 신학, 변증,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루이스의 본을 보고 그런 삶의 방식과 변증과 활동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신학 쪽에서 이제 제임스 패커라든가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든가 혹은 변증가로 활동한 그 수학자이고 과학 철학자인 존 레노스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변증 활동에 있어서 루이스의 활동을 자신의 롤모델로 생각했기 때문에 루이스가 무슨 조직을 만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남긴 책과 작품 활동 자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후에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폭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의미심장한 거는 아직 공산주의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시절에 철의 장막으로 성경을 이렇게 밀반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경과 더불어 순전한 기독교가 밀반입된
그 대표적인 저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라든가 구소련 같은 곳에 이제 상당히 많은, 동독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못지않은 권수로 순전한 기독교가 소개되어서 구소련 그리고 공산주의권의 지성인들에게 기독교의 지성적 그 힘과 매력을 소개하는 데서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고, 중국에서 순전한 기독교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은 꽤 많은 이제 간증이 남아 있고 영향을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기독교 번역가로 활동을 해봤으니까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은 사실 웬만한 번역서에는 루이스의 그 글과 내용과 주장과 인용문들이 최소한 한두 개 혹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루이스의 그 영향력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루이스를 접하게 되는 분들은 여러 책을 보다가 왜 자꾸 나오는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논리적인 접근뿐 아니라 이야기와 이미지를 통한 접근에 있어서 20세기뿐 아니라 21세기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하자면 먹힐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을 이미 시전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이스는 사실 새로운 사상을, 자기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게 된 기독교의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루이스에게는 기독교를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너무나 합당하고 그런 체화된 논리들을 기독교에 말하자면 스며 나오는 거죠. 그분에게는 그 신앙과 삶과 학문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이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신앙을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의 문제로 넘어가고, 그것이 윤리로 넘어가고, 그리고 삶의 문제, 그리고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통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그분의 인생과 작품을 통해서 구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딱딱해 보이는 변증서, 논리적 변증서에도 사실은 이미지와 비유들이 들어있고, 그런 판타지라고 생각되는 작품들 속에도 사건 아주 기본적인 논리들이 다 탄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성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메시지를 전했던 방식이 여전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전제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자신의 속에 있는 그런 악과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생생한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루이스의 글을 읽는 것은 논리적 훈련과 상상력의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저에게는 루이스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상상력의 무덤 혹은 이제 논리의 끝,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비논리로 도약을 해야 된다든가 자신에게 부정직해야 된다든가 마치 신앙의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것 속에서 상상력이 피어나는, 모든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하지만 루이스를 통해서 그것이 꼽히는 사례를 저는 보았고, 그래서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희망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은 지금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